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9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긴 바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환호의 찬양을 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라는 광야에 사는 족속을 만납니다.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지형에 익숙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잘 알았고 거기서 싸우는 방법도 잘 아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말씀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남다릅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명령하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사람들을 좀 뽑아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산꼭대기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도와주는 사람 둘을 데리고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한 전쟁은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전쟁은 실제 산 아래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직접 나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산 위에 서서 보니 전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면서 이스라엘 장병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을 드는 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분만 들어도 1시간 든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모세는 힘이 빠져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니 아론과 훌이 돌을 주워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지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록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번 겪었던 그냥 승리하고 만 사건이 아니라 두고 읽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쟁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습니다. 원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나니 결과적으로 1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처음에 시작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었는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구나. 15절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마무리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랬으면 좋겠고 제 자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업은? 물론 지금 상황이 좋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낯설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자기가 잘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목사가 전화해서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도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수밖에 없는데,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으로만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인생으로 너희 인생을 바꿔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문제가 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우리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이유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죠. 노예가 전략을 배우거나 전술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이 나와 있는 광야, 애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광활한 지역에서 아무것도 자신을 가려줄 만한 물건이 없는 데서 어떻게 전투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싸움의 이김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칼을 쥐었는가? 어떤 창을 쥐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전략과 그리고 전력이 좋은가? 전력을 비교하면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문제와 싸움에서 잘 이기실 것인데 더 큰 문제가 닥친다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닥친다면 그때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오늘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이 소망이, 갈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사실 이 세상 누구도 다 하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건데 세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철저하고 필사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나가서 싸웁니다. 이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직접 싸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 중에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가정을 꾸리려고도 열심히 노력하죠. 나가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이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시간이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있었듯이 기도하는 내가 없으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전쟁에서 만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빠지신다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던 수많은 이유 때문에 아마 지고 말았을 겁니다.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수두룩하게 듣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던 분이라면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유명한 기도의 격언이 있는데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내 문제를 나 혼자 지고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입술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특별히 명령하신 대상이 있었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들려주라. 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외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의 사건이 그냥 한번 경험한 사건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매일매일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은혜 받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때가 지난다면 얼마 못 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못 받았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보여줬던 태도죠. 오늘 서두에서 말했듯이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이 전쟁 때문에 오해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일 겁니다. 왜 그렇죠? 전쟁을 직접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칼과 창을 휘둘러 승리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 명령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진두지휘해서 전쟁을 하고 왔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쟁에 이기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여호수아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개선 장군처럼 아마 어깨를 딱 펴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입가에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면서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야. 이걸 잊지 마. 넌 앞으로 이 일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이끌게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절대로 이 신앙의 진리를 잊으면 안 됐던 거죠. 나는 은혜로 살아야지.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나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재물을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은혜 주셔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은혜 주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남들보다 뛰어났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문제였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문제가
다시 여러분만의 문제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방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싸움에서 이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야지,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온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산꼭대기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해 싸울 거고, 이 최선을 다한 내 싸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부서가 잘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된 것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책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새겨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내 문제를 하나님의 일처럼 이루시길 겁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문제를, 내 문제를 내 것이라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번 산꼭대기에 올라 주님과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